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37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우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로 살아가라입니다. 지혜자로 살아가라.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엔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 말했다면 이제는 정보가 경험을 압도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세상의 지식이 내 손에 들어오고 AI가 책을 대신 읽어주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내 삶을 예측해주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한번 물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보다 더 지혜로워졌을까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자, 지식은 넘치고 기술은 날로 정교해졌지만 우리의 인간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내면은 더 불안해졌고 삶의 방향은 오히려 더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식은 들었는데 지혜는 사라진 것 같고 정보는 많은데 우리의 통찰력은 메말라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일 것입니다. 자,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식은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다. 지혜만이 우리 삶의 방향을 일러준다는 말을 남깁니다. 자, 지식은 많아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지혜는 적어도 그 가야 될 길을 찾게 하고 발견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어찌 보면 지혜의 보물창고인데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24장은 지혜자로 살아간다는 것, 단순히 똑똑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을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지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 첫째로는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라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을 먼저 보시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집이라는 것, 한 사람이 이루고 있는 어떤 가정, 한 사람의 일평생, 어떤 다양한 의미를 복합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지칭하는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인생은 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자, 무엇을 기초로 삼느냐에 따라 그 집은 든든히 서기도 하고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집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성도를 지칭한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방들은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로버트 멍어의 책처럼 우리의 이 속사람을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자, 잠언 24장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집에 비유하면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그 집의 기초이자 담아내야 될 내용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앞서 얘기한 대로 단순한 똑똑함이 아니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삶에 실제 적용 가능한 하나님의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내 일상에 실천할 줄 아는 어떤 실천적인 지성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자, 또 하나 명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별력과 통찰력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기반한 아주 깊은 이해가 바로 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는 삶의 방향을, 명철은 판단의 기준을, 지식은 내용과 깊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이 곧 인생의 집과 같은데, 자,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판단도 흐려지고 마음이 공허하면 삶이 휩쓸리게 되고 마음이 왜곡되면 결국 인생 전체가 삐뚤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방을 세상의 정보로 채웁니다. 뉴스나 SNS나
유튜브나 드라마나 심지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까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토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삶의 그 부분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이렇게 경쟁해야만 하는 그 일상생활 가운데 자, 지혜의 실제적인 가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 지식은 겉으로는 보기에 육체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물질적인 힘보다는 그 위력이 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자,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길은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으로 알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새기고 실천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또한 기록하죠.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높다.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이죠. 자,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미련한 자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련한 자가 성문 어귀에서 재판이 벌어질 때 감히 지혜로운 자에게 아무 말도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미련한 자는 멸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셔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때로는 뉴스들, 때로는 SNS에 등장하는,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말들, 세상의 말들, 아니면 세상의 불안이나 남의 말이나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마음을 이끌도록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또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어쩌면 세상이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성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든 화려한 겉모습, 그 결과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악인의 형통함이 우리의 눈에 띄게 되면 믿음의 사람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9절에도 넘어가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러워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불허함, 그런 불허함을 넘어서 그것을 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뜻합니다. 이게 불허하다라는 진정한 의미이죠. 그러니까 단지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 이걸 다 밀어내버리고 세상의 기준과 질서를 내 마음에 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내 삶의 표준으로 잣대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자, 20절 하반절에도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겉으로는 번듯하게 보일지라도 그 내면은 악한 자들의 그 내면은 폭력과 교만과 파괴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20절에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 등불이라는 것은 히브리 이 문학에서는 어떤 생명과 명예와 영향력을 상징하는데, 자, 그것이 꺼진다는 것은 그 삶의 끝이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란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풀어하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자, 15절부터 18절은 상반된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먼저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엿보다라는 것, 숨어 기다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잠복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 주변에 이 엿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뭔가 예수님의 그 잘못된 행동, 뭔가 책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보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은밀히 동태를 살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악인이 숨어서 의인의 그 집을 차지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헐다, 그 헐다라는 말, 파괴하고 압박하고 황폐하게 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지요. 자, 거짓과 무력을 동원해서 의인을 집에서 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악한 자는 그 남의 것을 탐낼 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차지하려는 그들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7번 넘어짐, 어떤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데, 자, 악한 자가 의인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하며 또 넘어뜨리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외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의인은 흉하고 악인은 망한다고,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일러주고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반면에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일지라도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죠. 타인의 형통함을 시기하는 악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 것을,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인자와 사랑을 베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게으름을 버리고 신실함을 갖추라입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신실함을 갖추라. 자, 하나님은 분명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일하는 존재, 수고하고 땀 흘린 존재로 분명히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 반대 게으름에 관해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 잠언 24장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게으름에 대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 이하에 보니까, 자, 지혜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밭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밭은 경작되지 않았고 가시덤불로 무성했고 잡초가 뒤덮여 있고 그리고 돌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 이 밭은 누구의 것인가?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밭입니다. 자, 본문은 단순히 밭의 외형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은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시덤불이라, 이것은 욕망과 죄의 결과이고 어떤 잡초라는 것, 그 지면이 거친 풀, 이 거친 풀은 아무런 훈련도 없이 살아난 세상적인 가치이고, 자, 무너진 돌담이 무너졌다, 무너진 경계와 절제 없는 삶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그것을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내 마음에 두었고 깊이 묵상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혜자가 이 무너지고 거친 이 밭을 보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교훈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혜자의 진정한 태도인데, 다른 사람의 실패, 때로는 그 어려움을 보고 비웃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게으름은 되게 크게 나쁜 일을 하지 않은 데서 오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오히려 작은 선택에 반복된 그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반복되는 작은 그 미움 속에 우리의 성실함이 무너지고 마음의 담장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삶의 그 영혼의 밭은 거친 풀로, 잡초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빈궁이 강도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이죠. 단순한 경제적인 궁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게으름의 반대는 단순히 바쁨이 아닙니다. 게으름의 반대는 신실함일 것입니다.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내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실하게,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시간이 걸려도 꾸준하게. 게으른 손은 무너진 담을 남기지만 신실한 그 손은 무너진 담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인의 형통함이 때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때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게으름, 그 미움을 다 모두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자로 성실하게 내 맡겨진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